글을 쓰시고 또 끝나고 연습하고 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1절, 22절,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감사로 받는 응답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응답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세요. 감사하며 행복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최고의 응답과 행복을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면 그 감사 때문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더해져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은혜 받고 넘치게 축복받는 길이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에이, 나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요. 살기도 힘들고 팍팍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생기 있게 강한 자로. 그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 조건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의 피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눈같이 덮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죄 기억도 안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 재앙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기도한 것마다 응답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며, 성경에 우상 섬기는 것은 피 흘리게 하는 것 같은 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맨날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고생하고 잡혀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어느 정도냐,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래요. 옛날 부자는 종갓집 장손들이거든. 장손들이 부지런히 제사 지내. 유세차 몰모시 현 조구 학생 부군하고 현자가 나타나십시오. 자꾸 귀신 부려드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니까요. 중국에도 그래.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게. 왜 부자가 하면서 한 대 못 가요? 종갓집 장손들이 부지런히 우상 섬기고 부지런히 귀신 불러들이고, 그게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망하게 한 원수 마귀 섬기는 것이니까 3대 못 가고 망해본다니까요. 나도 장손인데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피토하고 죽었을 사람이야. 우리 가문이 저주재앙. 그런데 예수 십자가 피는 모든 저주재앙을 없애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요. 워낙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지난 추석날도 오늘 새벽에도 설날도, 다른 때 같으면 설날 추석날 새벽이면은 이제 썰렁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오늘은 내가 예배당 지켜야지 하고 설날 추석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100여 명 새벽기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와서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게 저주재앙을 다 몰아내는 엄청난 힘이에요. 딴 데 가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날 추석날 새벽에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사하는 게 진짜 행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저주재앙 다 몰아내고 흑암 권세 다 꺾이고,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우리를 생기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냐고 정신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부터요, 별을 주심을 감사하면 달빛이 밝게 빛나고, 달빛 주신 것 감사하면 태양이 빛나고, 태양 주신 것 감사하면 해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막 비춰온다.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해져요. 불평할수록 불평이 더 많아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딱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
먼 일만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낙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 불평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내고. 요건 고생이요, 고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 생기 있게 사는 믿음 그랬는데 가장 생기 있게 사는 길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최고 응답이 오고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자, 복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을 정하는 것은 성령께서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생각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생각만 바르게 해도 뜻만 정해도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뭔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살자.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을 바꿔줘 버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거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잡혀갔는데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탁 뜻을 정하고, 우리나라가 우상성이다 망했는데 나는 우상 제물도 안 먹을란다. 여러분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음식에 귀신 같은 거 붙어서 오는 게 아니니까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요. 끄림직하면 먹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괜찮아요. 근데 다니엘은 먹어도 되지만은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하고 방종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성령인도 받고 더 거룩하게 더 헌신하며 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그게 이제 감사가 더하여지면 그런 생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나는 왕이 먹는 진미, 그게 우상제물이라 그거 안 먹고 그냥 물만 먹고 채식만 먹고 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굴도 윤택하게 하고 더 멋있어지고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지혜도 생기고 모든 서적이 통달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특히 영력이 강해져 가지고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이면서 이 바벨론 나라의 흑암 문화를 확 꺾고 그렇게 능력 있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돼버려요. 총리 중에서도 전체를 통할하는 총리가 돼요.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되니까 그 동네나 이 동네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우리나라 이 정치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지금까지 참 그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라도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좋다 하는데 저쪽에는 또 안 그래요.
나무에 올려놓고 좀 흩뜨려 뿌는 경향이 있어. 좀 우리 기질이.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복 받을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 그냥. 감사하고 살고. 근데 이게 다니엘이 총리에 올라가니까 저게 유대 나라 포로로 잡힌 놈이 저렇게 출세했고 총리가 되고 우리를 다스려, 저건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마귀 마음이야, 그게. 죽여야 된다고 막 뒤에 숨어가지고 다니엘 뭐 잘못한 거 있는가 막 꼬투리 잡고 트집어나 잡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째려보고 있네, 이게. 근데 다니엘은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기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아무 흠 잡을 것이 없네.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 옳다, 저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사를 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왕 때문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왕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런 놈은 왕을 대적하는 놈이니까 죽여야 됩니다. 사적불이 집어야 넣어야 됩니다. 우리 왕이 최고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장 찍어주십시오. 왕이 지 높이니까 기분 좋아 도장 찍어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죽이려고 한 것인데, 다니엘 죽이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좀 찍어놓고 보니까 이놈들이 당장 가서,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놈은 왕을 대적한 놈이니까 당장 사적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라도 자기가 만드는 법, 자기가 도장 찍어놓은 거 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적불에 집어넣어요. 사적불에 집어넣으면서 이 왕이 말을 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이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왕이 밤새도록 다니엘 사적불 속에 집어넣어놓고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여튼 있어. 기도를 했는가 어쩐가. 그거 막 새벽같이 달려가네, 사적불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시더냐 하고 이제 그 사적불에다 소리를 줘요. 안에서 소리 나겠어 안 나겠어요? 다니엘이 하는 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젯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나를 지키셨으므로 내가 사자하고 하룻밤 따뜻하게 잠 잘 잤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건져내라. 그리고 다니엘 모함했던 놈들 다 사적불에 집어넣어라. 어저께 침반하려고 했던 사자들이 이게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 떨어지니까 막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가지고 통째로 다 잡아먹어버려요. 왕이 선포해버려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 그 말은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면 다 죽여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고 저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온 나라에다가 선포할 때, 온 나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러지 마. 온 나라의 전도가 되어버려요. 한 사람의 감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니엘 같은 믿음 갖고 감사하며 살면 다니엘 같은 응답과 다니엘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 때 첫째,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도 자기 방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도 항상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문을 열어다오 하고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문, 기도의 창문,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고 나도 모르게 원망, 분쟁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대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혼동공허 흑암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성질나면 방콕하고 들어앉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장롱 속에 들어앉았다네. 좀 대단한 실력이지 거의. 밥도 안 먹고. 그 마음 팍 닫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기 있게 살자. 이 어려움이 재앙 같은 축복이 될 것이다. 이기고 또 이기겠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창문이 열리고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잘 안 바뀌죠. 기분이 잘 안 바뀌고 생각이 잘 안 바뀔 때 명령해야 돼요. 명령. 시편 23편 7절 말씀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문은 들어 올리는 문인가 봐. 이게 들릴지어다. 우리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 자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팍 열면 주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문이 열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여요. 감사의 문을 열면 희망이 보여요. 믿음의 문을 열면 언약 성취가 보여요. 기도의 문을 열면 기도 응답이
보여요. 근데 문을 닫아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마른 뼈 같은 마음, 생기가 없어요. 문을 닫아버리면은 무덤 같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은 마구간 같은 마음, 마구간 같은 마음, 짐승 같은 마음, 그렇게 돼버려요. 짐승만 또 못한 마음이 돼버려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마른 뼈도 생기는 군대가 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십니다. 마구간에 예수님 임하시니까 그 마구간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기야 들어오라 외치면서 내 마음속에 혼동, 공허, 흑암을 몰아내고 생기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감사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문제가 감사 잃어버린 문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열어야 돼요. 야곱은 자기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님한테 기도하고 나서 형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나면 깜짝 놀라면서 희색을 바라면서 반가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반가워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보면 막 그렇게 보고 희색을 바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남을 반가워해야 되고 남도 나를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막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많아요. 몰라 자식들이나 오면 막 반가워하려는가 뭐 선물이나 사왔는가 하고 그런 것 말고 진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이 통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면 반가워하는 사람 좀 그렇게 살아봐. 아줌마들은 제발 집에서 아저씨한테 그렇게 해야 돼. 아저씨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놀래면 안 돼.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화창한 분위기. 그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죠. 내가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지. 맨날 신경질을 내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야곱처럼 아이고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특히 예수 사랑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설날 오랜만에 만난 사람 많이 있을 것인데 별로 안 반가워도 언약 잡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일단 쳐다봐야 돼요. 맞냐? 걔 보고 지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훈련을 해요.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을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잘 쳐다보면 눈동자 속에 내가 들었어요. 그 정도 봐야 돼.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보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신단 말을 예수님 안에 품고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람을 반가워합시다. 사람한테 감사합시다. 아멘. 가족들끼리도 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가족들이 어디 갔다 오면 희식을 바라면서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고 좀 화창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외국 사람들 영어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말만 하면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게 인사도 막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려. 심지어는 우리 시은이가 뭐 인형 샀는데 인형 툭 끊으면 I love you, I love you 인형도 그런 능력이 있더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하고 살아요. 다들 무뚝뚝해가지고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오늘부터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그런 것은 좀 쑥스러워서 못하겠으면 감사합니다 소는 할 수 있겠죠. 자, 가족들끼리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또 안 오고 있어죠. 남자들죠, 아저씨들죠. 다시 하세요. 좀 감사하고 삽시다 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원망하고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일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안 하던가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기도할 것이 없죠. 그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하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기아집 지었다 하므로 또 앉았어요. 오늘부터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은 감사를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기 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니 기적이 나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 받아 감사합니다. 생기 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재앙 몰아내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 이길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군천사 동안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해봐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뭐 감사하면 성령의 역사 나니까 아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기도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터지고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왕도 전도가 되어버린다니까. 왕이 전도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무리 안 좋은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재앙 같은 일이라도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버리면은 재앙이 변화의 축복이 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감사하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온 나라의 증거를 버리고 왕에게 증거를 보이고 왕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 같아도 재앙 같아도 감사해버리면 그게 축복으로 바꿔진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거 강아지도 지 먹을 것 주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먹먹먹하고 그래요.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면 그게 강아지 수준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은 창문을 열고 감사했어요. 무슨 창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품물 속에 3명 넣는데 4명 인자 같은 이 신들의 아들 같은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다니엘 7장 10장에 인자 같은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또 다니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세계복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다니엘은 세계복음화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도 믿고 지금도 미가엘 하늘 군대 천사장 동원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도 믿고 영안이 밝아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세에 되어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천사가 동원돼서 사자의 입을 막고 대적을 다 이기며 승리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탁 바라보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증인이요, 증인. 저 피 토하고 죽을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병무가 됐어요. 병무 뭔지 몰라요? 죽을라 기다리는 사람인데 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이 말씀 진짜냐고 기도하니까 흔적도 없이 나섰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감사하고 기도하면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진다니까. 여리고도 무너져요. 요단강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언약 체험, 능력 체험, 사명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동공허 흑암이야. 감사가 없으니까 혼미하는 마귀를 못 이기고 생기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으니까 분쟁하는 마귀를 못 이기고 늘 싸우고. 오늘 설날 또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설만 되면 사명감 갖고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고향 와가지고 상처받고 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시 인사합시다. 싸우지 말고 삽시다. 분쟁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런다니까요. 뭐가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오늘 자신을 한번 진단해봐요. 나는 진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냐? 옆에 좀 물어보세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쳐다보고 해. 고개 숙여 있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 문둥병 고쳐졌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감사가 없는 사람 찾는다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만 영육간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라.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첫째로 권하는 거 감사예요. 감사로 다니엘처럼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니엘의 가장 큰 응답은 감사했더니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누가 감동받았어요? 왕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제자가 됐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왕이 제자가 되어버려요. 왕이 온 나라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버려요. 전도의 열매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 설날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생기가 있고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이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아이고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바꿔졌냐 옛날에 그 짜증 많다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문, 이제 인간관계의 문, 경제의 문, 전도의 문,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으로 다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 마음에 신기가 들어올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선포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모델적인 그런 행복한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